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3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열심.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보고 듣고 깨닫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열심인데, 사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이 언약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래서 이 시간에 좀 말씀에 좀 더 이렇게 집중을 해서 먼저 이게 우리 사람은 각자가 이게 성장 환경이 달라요. 성장 환경이 달라. 그래서 이 세상이 불완전하고 이 세상이 불의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주님께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양육을 받는 그런 환경이 안 된단 말이야.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어려서부터 사랑을 못 받거나 결핍이 심하면 특히 뭐가 문제가 되냐면 EQ가 발달할 수가 없어. EQ가. 그래서 상대방의 요구를 잘 이렇게 요구 파악이 잘 안 돼. 상대방의 요구가. 그 마음에 있는. 그래서 그 요구에 잘 맞추지를 못하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알지를 못해. 부부간에도 이 마음을 모르면 서로 답답하잖아요. 마음을 모르면. 부부간의 마음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알아주면 얼마나 행복해요, 부부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마음만 알아주면 행복하거든. 그러면 이 마음만 서로 이렇게 하나만 되면 어떠한 환난과 고통이 와도 다 그걸 통과해 나갈 수 있어요. 마음만 하나만 되면. 그런데 상대방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관계성에서 단절이 온단 말이에요. 관계성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 의외로 상당히 많아.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제 그 틱장애 이걸 좀 보게 됐는데, 틱장애가 왜 오는가 했더니 이게 결국은 이게 정서적인 불안감 때문에 오더라고. 그게 틱장애도.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신뢰를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성장 과정에서 신뢰를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틱장애가 오는 거야. 그러면서 자녀의 행동을 어떻게 하냐면 늘 자기 기준에서 자녀를 바라봐. 그리고 너는 왜 그것까지 못하냐고, 왜 그거밖에 못하냐고 자꾸 지적질을 하고 간섭을 하게 된단 말이야. 특히 유독이 누구한테 그러냐면 자기하고 비슷한 성격의 자녀에게 더 심해. 그 현상이. 자신을 꼭 빼닮은 자녀한테 그걸 더 심해. 왜냐하면 못마땅하거든. 이게 유난히 심해요. 그래가지고 지적질과 간섭을 하고 못마땅해 하고, 그러니까 그러게 되면 자녀가 그렇게 간섭을 받게 되면 자기 자신이 부모로부터 인정을 못 받구나, 내가 인정을 못 받구나, 이러기 때문에 자기 신뢰가 없어지는 거야. 자기 신뢰가. 그러면서 자신감이 없어져. 자신감이. 그래서 성장 환경이 이렇게 아주 중요하고,
또 하나 이제 그렇게 살게 되면 이게 강박증, 강박관념에 이렇게 붙들리게 돼요.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감정의 이해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감정에 대한. 그래서 엄마 아빠의 제재로 인해서 자녀들이 늘 이렇게 불안해하고 그 마음이 늘 긴장되어 있는 거야. 아, 이번에는 또 뭐라고 나한테 간섭하실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엄마 아빠의 제재로 인해서, 근데 그걸 해결하려면 엄마 아빠가 이렇게 서로 자녀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러면서 이게 감정의 소통이 돼야 되고, 이게 말하자면 소통이 돼야 돼. 소통은 말의 소통도 있지만 감정의 소통도 있거든요. 이게 그게 많이 이루어져야 되더라고. 그래서 늘 이렇게 바르게 자라야 된다고 부모가 늘 이렇게 간섭하고 지적질하면 부모와 자녀들 간에 그 소통의 단절이 생겨서, 아, 이게 그 자녀들이 강박증에 좀 시달리는 면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아빠가 망가지는 모습이 조금 자녀들 앞에서 때로는 이렇게 필요해. 그 놀이 같이 놀아줌으로써. 그래서 그런 그 같이 이렇게 놀아주는 시간, 또 같이 어울리는 시간,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냥. 근데 어렸을 적에는 부모들도 그런 거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 또 이러한 그 육신적인 측면에서 그 성장 과정에서 결핍이 상처로 남아 있어가지고 복음으로 이렇게 나아가는데 장애 요인이 되더라 이거예요. 장애 요인이. 그래서 물론 가족들이나 이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이게 관계 전도가 가장 필수거든요. 부모와 자식들 간의 관계가 좋을 때, 또 엄마 아빠의 그 사이좋은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이렇게 복음 안으로 들어온다 이거요. 근데 만약에 그게 깨져버리면 힘들어져. 그래서 그걸 보고 참 이 땅에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첫 번째 가정을 깨트리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간에 가정을 깨트려. 그러면 가정만 깨트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 가정의 자녀들은 복음 안으로 들어오기가 정말 어려워지거든. 그래서 마귀의 첫 번째 목적은 가정을 공격해서 가정을 깨트리는 데 목적이 있어. 그러면 그 자녀들은 부모가 이렇게 그냥 가정이 깨져버리면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기가 정말 힘들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그 가운데서도 먼저 엄마나 아빠 중에서 복음을 안 사람이 먼저 복음으로 깨달아져서 그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거예요. 보여줘야 돼. 옛날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는 악기가 없어도 춤출 수 있다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예? 이것은 많이 들어본 얘기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예? 그 언약이 뭐예요? 원시 언약, 할례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이 있는 자는 그 언약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언약이 하나님과 우리를 둘러매는 띠란 말이에요. 띠. 그걸 통해서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게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 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그러려면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려면 언약을 먼저 확실히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 근데 결국은 알고 봤더니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계시단 말이야. 결국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기도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모든 약속은 누가 이루어지냐면 결국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증거하고 가르쳐서 성령의 생수를 주시고, 그래서 가장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다?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확실히 먼저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 하면은 먼저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믿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어서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례도 받고 생수도 마시게 되고,
예? 그런 부분.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그러니까 이걸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자,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는 하나님이 그래요. 그 다음에 자, 요한복음 1장 1절 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으로서 창조하셨는데, 물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하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여호와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할 때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다가 이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서는, 우리 인간의 영혼을 빚어가실 때부터서는 여호와로 나타나신다고 그랬죠.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이셔요. 구약에서 나타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에서 예수님으로 오신 거라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자, 다시 한번 창세기 18장 10절 시작.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리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었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이때 믿었던 건 뭐냐면 요한복음 8장 56절이라 이거.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는 걸 보고, 아, 이삭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나중에 육신을 입고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네?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이 태어나는 걸 보고 기쁜 게 아니고, 아, 이삭이 태어나는 걸 보고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언약을 이루어 주겠구나. 이걸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응?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될 언약이 그거예요. 아브라함도 자식 얻어서 기쁜 게 아니었고, 아, 이 이삭이 태어난 걸 보고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구나. 이걸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는 어떻게 나타나시냐면, 3장 13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그런다.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러나 이때까지는 여호와란 말씀을 실제로 그 의미를 안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스스로 있는 자래.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I am who I am 이런 얘기예요. I am who I am. 이걸 킹제임스 영어로 한번 봐볼까요? 여기는 I am that I am으로 나와 있네. 그 다음에 I am that I am이나 I am who I am 다 같은 거야. 그러니까 I am who I am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예를 들어서 말씀이다 하면 하나님은 실제로 그 말씀을 이루신다 이런 얘기예요. 자, 나는 너의 능력이다 그러면 I am your power. Who I am your power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능력이다 하면 실제로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실제가 되면서. 아멘. 이게 바로 스스로 있는 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나는 너의 기쁨이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그러면 I am joy, who I am your joy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게 나는 너의 기쁨이야 그러면 내 안에서 기쁨이 나타나는 거야. 아멘. 이게 스스로 있는 자란 뜻이야. 스스로 있는 자. 다시 말하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실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여호와라고 그랬죠? 여호와. 여호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실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실제. 자,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 이제 의미 알겠죠? 이 얘기는 스스로 있는 자라 말 자체가 연약을 내포하고 있는 거. 이것도. 내가 너에게 나는 너의 행복이야. 딱 이러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행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실제가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I am who I am 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우리에게 이렇게 내포하고 있다는 거. 이걸 먼저 확실히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란 말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그런데 성부 하나님도 여호와, 성자 하나님도 여호와,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도 여호와시란 말이에요. 이분들은 본질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니까. 그러나 이 세 분은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삼위일체. 세 분의 인격은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하시지만 일하실 때는 항상 하나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셨고, 구약에서는 그 예수님이 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때가 참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 성령님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이 세 분은 항상 하나로 일하신다는 거. 하나로. 그게 그 삼일체예요. 자, 다시 한번 이걸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를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고 삼일체를 잠깐만 한번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들은 것만 말씀하실 것이며 앞으로 일어날 일도 너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들은 것만 말씀하실 것이며, 누구한테 들은 거?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은 이제 예수님한테 들은 것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면서 14절 시작. 그분은 내가 말하는 것을 받아 너희에게 알려줌으로써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내가 말하는 것을 받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줌으로써 이렇게. 자, 성령님은 절대로 독자로 일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대언하시는 거예요. 성령님도. 그러면서 자 15절 시작.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분이 내 말을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하였다. 자, 그래서 자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서 항상 우리에게 대언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런데 자 예수님도 어떻게 사셨어요? 자, 요한복음 먼저 8장 28절부터 한번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도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즉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다 그래. 자, 다시 한번 5장 19절도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가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것만 말씀하시고 행하셨다 이거요. 마찬가지로 이제 성령님도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것만 우리에게 대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은 삼위로 각각 존재하시는, 인격은 따로 계시지만 일을 행하실 때는 항상 일체로 하나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로
이게 삼위일체 개념이에요. 아멘. 응? 이게 삼위일체 개념이야. 그래서 그리고 대신에 그 여호와 하나님은 I am who I am, 스스로 계신 자,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이루시는 일에 아주 열심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제 이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사야서는 주전 700년 전, 주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하신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을.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먼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어두운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 안에서 이제 그 빛을 다 드러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빛에 거하여 살 수 있게 된다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 먼저 다 4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그래서 무겁게 맨 멍에 우리가 율법의 모든 그 조항들을 이행하려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마다 마귀가 간섭하면서 참수하면서 우리에게 벌을 내린다. 이게 마귀가 그때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그러면서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미디안의 날. 이게 미디안의 날은 기드온 때 역사 아시죠? 기드온 때. 자, 사사기 대표적으로 한 절만 볼게요. 7장 22절 시작.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엡의 식다에 이르고 또 담맛밭에 가까운 아벨모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여기서 보니까 먼저 21절이 아니고 20절만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항아리를 깨트리니까 항아리는 우리 육신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육신 항아리는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깨져버리니까 다 할례를 받아버리니까 횃불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진리이신 주님이 말씀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타나면서 나팔을 분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복음의 나팔을 분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까 마귀의 세력들이 혼비백산에서 다 무너져 버린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일하시니까. 아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모든 마귀의 세력들이 다 무너지고 주님께서 확실하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항아리가 깨지면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다 깨져버리면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자유함을 잊게 되고 우리의 삶의 주변이 다 주님의 일하심을 누리게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주님의 일하심을. 왜냐하면 복음의 나팔은 뭐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주시면 주님은 반드시 이루셔야 되거든. 여호와니까. 아멘. 여호와시기 때문에 일하셔야 되잖아요. 여호와시니까. 자, 그래서 자, 이사야서 다시 한번 9장 5절 주님이 나타나시면 어떻게 되냐면 6절 5절 시작.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석같이 살라지리니 늘 내 안에서 막 싸우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마귀의 신음 가운데 힘들었던 것들이 다 소멸돼 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전쟁이 없어져 버려요. 내 속에서. 그러니까 내 속에 평화가 오겠죠. 아멘. 기쁨이 오겠죠. 아멘. 주님의 마음이 흘러나올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제 7절 볼게요.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기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열심히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복음을 모르고 다른 복음을 믿게 해서 열심을 내다가 지치고 쓰러져 가지고 그렇게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 버려요. 우리 열심을 다 갉아먹어 버려. 그리고 하나님에게 대해서 원망이 쌓이게 해. 누가 그런다고요? 마귀. 마귀는 다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면 반드시 주님이 나타나서 주님이 일을 해가고 마귀를 다 소멸하게 됐는데, 마귀는 다른 복음을 믿게 해서 우리 열심을 다 까먹게 만들어서 건강도 까먹게 하고 재산도 까먹게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까먹게 만들어서 지칠 대로 지쳐서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하다 쓰러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사람의 열심이 중요하잖아요. 열심히. 그런데 마귀는 방향만 살짝 틀어서 다른 복음을 이렇게 살짝 틀어버려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도 주님을 못 만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 하는 일이. 그게 그래서 이제 마귀 하는 일을 소멸하려면 먼저 성전이 청소가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일을 하고 싶어도 그 성전이 지저분해, 더러워. 그러면 하나님이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다못해 우리 김포 시장만 여기 와도 우리 먼저 여기만 깨끗이 다 갈고 닦잖아요. 그러죠? 갈고 씻고 닦고 주변 청소 정리하고 다 그러는데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겠다는데 내 안에 그 성전이 깨끗이 청소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셔, 성전을. 응? 자, 요한복음 2장 13절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15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래. 장사하는 집. 그래서 우리의 성전은 뭐냐면, 그래서 성전된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오로지 다른 것 구하지 말고 막 이것저것 이방인처럼 구하는 것을 장사하는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성전된 여러분은, 우리가 성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자나깨나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그 언약, 원시 언약이나 할례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나 새 언약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임마누엘 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 하늘나라로 가셨어. 그리고는 이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셨어. 뭐 하려고? 그 언약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증거해서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서 그 주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살도록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약속만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약속만.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틱장애가 있든 귀신한테 시달리든 아니면 강박증이 있든 그 모든 것이 다 있다 할지라도 할례가 되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평화와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게 없다 이거요. 무릎을 꿇지 않을 게 없어.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기억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뭘 또 얘기하시냐면, 자, 출애굽기 다시 한번 6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어.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 그냥 하나님은 뭐라고만 나타났어요?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시작. 아브람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때까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내가 한 약속을 믿어. 딱 이거였어요. 그리고 물론 아까 창세기 2장 4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이건 하나님이 이제 언약 관계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예표하는 표현이었던 거예요. 이것도 아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분들도 다 본질이 여호와시니까 먼저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여호와란 말을 나타냈지만 실제로 이제 출애굽기 다시 한번 이제 6장 4절 시작.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이 말씀을 지금 이 출애굽기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광야. 지금 이 출애굽기 이 상황에서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 있잖아요. 애굽에 있어. 지금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셔놓고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에서 있어. 다시 말하면 애굽에 있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아직 마귀 안에 있다는 얘기야. 그리스도 안으로 못 들어갔다는 얘기야. 그 마귀 안에 있는데 빨리 가나안 땅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약속을 해주셨는데 아직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제 내가 너에게 400년 전에 430년 전에 내가 약속을 했잖니.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이제 내가 그 약속을 이루러 이제 나타나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430년 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그 약속을 이루어주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이 아멘. 430년 후에. 그러나 여기서 본문의 약속은 지금 4대 만에 그랬어요. 4대 만에 5절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기억하노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자 15장 8절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니까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거기에서 언약을 세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11절.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12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랬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만 있어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몇 년이 있었어요? 430년. 자, 갈라디아서 3장 17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40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리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애굽에서 밥 먹고 잘 사니까 애굽에서 나오려고 생각을 하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고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야. 왜?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가려면 애굽에서 자기들이 이루었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가야 되잖아요. 자기가 가진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되잖아. 자기가 예쁘게 지은 집도 포기하고 가야 되잖아.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모든 걸 포기하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가기가 싫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은 그 땅에 대한 정내미가 떨어지도록 만드실 수밖에 없어. 그래서 바로를 통해서 무겁게 압제를 내리시는 거야.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나야 되니까. 그러면서도 그냥 떠나려고를 안 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들이 400년 했으면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했어도 그 약속이 저절로 이루어지질 않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부르짖어. 그래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30년이 더 걸리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데 30년이.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그 약속을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얘기요. 부르짖어. 우리 기도하는 일을 좀 열심을 해야 돼. 그런 면에서. 그런데 율법주의 가운데는 열심을 냈다가 마귀한테 당해가지고 전부가 다 그롭기 상태가 된 사람들이 많아. 그런 사람들한테 열심 얘기하면 그들은 열심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해. 그게 마귀의 전략이야. 이제 우리는 이 복음을 올바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열심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귀가 하는 것은 뭐냐? 열심을 내는 것은 중요해. 그런데 다른 복음에 열심을 내게 해서 다 그냥 환경을 초토화시키는 거야. 쑥대밭을 만들고 사업이 깨져, 가정이 깨져, 자녀들이 엉망이 돼, 우리의 건강이 나빠져 버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어야 돼. 그걸 이루어 달라고. 이제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붙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열심을 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그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경건 연습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을 정화하신다고요. 성전 정화. 성전을 정화해야지. 내 속에 언약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지는 않고 맨날 내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육신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것이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우상숭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의로 살기를 위해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면서 성전이 먼저 정화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만 붙들도록 먼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육신의 것으로 빠지는 거예요. 육신의 것. 그래서 육신의 것을 다시 한번 이 육신의 것을 척결하는 게 뭐냐면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만 하나 살펴볼게요. 열왕기상 19장 1절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제 이세벨이 뭐라요? 그러니까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가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뭔 사건을 하냐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아놓고 불을 내리는 사건이 있었어. 그런데 먼저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막 기도하고 자기 몸을 자해를 하면서 막 기도했어. 그들이 그 바알 신하고 아세라 신한테. 그랬는데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거기서 그들의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됐어. 엘리야는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다가 번제물과 장작더미를 올려놓고 거기다 물을 정말 가득 부었어. 왜 물을 가득 부었을까요? 하나님의 불이 아니면 그 제물을 하나님 못 받아, 불이 안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물을 아예 그냥 가득 부을 대로 부었어. 그러고 나서 이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불이 내려서 정말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게 증명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가 다 아합과 그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신, 아세라신 전체를, 또 그들이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기손 시냇가로 내려가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신의 것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소멸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엘리야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일으켜 놓고 이제 그런데 엘리야가 그 사건 느꼈으면 얼마나 등등했겠어. 그런데 그 사건 후에 이제 우울증이 찾아오는 거야.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그때 갑자기 이제 겁이 그냥 덜커덕 나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덜커덕 나. 이게 우울증이야, 우울증. 엘리야의 우울증. 그래서 이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4절에 자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리한 역사를 보고도 또 금방 또 엘리야가 다시 우울증에 빠지는 이 사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언제든 이럴 수 있어요. 이 사역 가운데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끝까지 이 언약만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시켜요.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먹으라 하는지라. 먹으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6절.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다시 누웠더니 7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는지라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10절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의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여기서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언약. 이 언약을 버리고,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언약을 다 버렸는데,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다 버려버렸는데, 마찬가지 오늘날 비슷하죠? 하나님이 하신 이 언약을 다 버려버렸어. 몰라. 그리고 육신의 것들을 다 추구한다 이거야. 그런데 엘리야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직 나만 남았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7,000명을 숨겨뒀대. 나만 남았거늘, 이걸 뭐라 하면 엘리야 컴플렉스라고 그래. 엘리야 컴플렉스. 자기만 모르지. 하나님은 다 곳곳에서 도처에서 일하신다 이거요. 응? 엘리야 컴플렉스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사실은 이렇게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 안에서 사는 사람이 많지는 않아요. 응? 그러면서 엘리야가 또 똑같이 이 14절에서 동일하게 또 얘기해.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러니까 열심은 특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 사명은 첫 번째 누구냐면 이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메섹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광조 아합 가문을 끝장내고 예후라는 사람을 기름 부어서 그 왕을 대신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엘리야를 대신할 엘리사를 세워서 기름을 부으라 하는 거야. 그 세 사람을 세우는 목적이 뭐냐면, 다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을 다 징계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다 징계하고, 하나님이 하신 언약 관계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이 우상을 숭배할 때마다 이 하사엘, 다메섹의 하사엘 그 아람 국가를 통해서 침략하는 거야. 그러면 침략을 받을 때마다 보고 왜 우리가 침략을 받을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거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아합의 가문이 아주 그냥 그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숭배로 쑥대밭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다 정리를 시켜버리는 그 아합의 가문을. 이세벨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이 남조 그 유다 왕국의 그 왕들이 또 그들과 이 혼인 관계를 맺었잖아요. 여호사밧이. 그래서 여호사밧과 그 아들 아하시아와 그 손자 댁까지 퍼져갔던 아합 가문의 씨를 다 죽이는 거야. 이 예후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 우상 숭배를 이렇게 다 끊어가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언약을 이루어서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 안에 살도록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을 붙들게 하시려고. 이 언약을 붙들게 하시려고. 그래서 한편으로 근데 오늘날 이 교계의 현실을 살펴보면 지금 이제 베드로와 내가 바울의 차이를 한번 좀 보게 됐어요. 베드로와 바울. 베드로는 예수님을 먼저 세례요한의 수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다른 복음으로 고생을 한 적이 별로 없어. 베드로는. 대신에 베드로는 학교는 별로 안 나왔어. 학교는. 신학교나 신대원 이런 데 별로 안 나왔어. 베드로는. 그냥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바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이게 전도하는 사역을 맡았단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이제 바울은 그 당시 학교 가장 좋은 학교를 나왔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근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뭐냐면 바울은 예수님은 살아생전에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 그러면서 그 당시 학교에서 그들이 말하는 신학교에서 다른 복음만 열심히 배웠던 거야. 그 당시 최고의 학부라는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똑같이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야. 누구처럼? 바울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깨트려서 나중에 이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다른 복음을 붙들고 열심히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시는 거야. 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오늘날 신학적인 스펙이 좋은 사람들, 신학적 스펙이 좋은 사람들은 이 다른 복음으로 빠지기가 쉬워. 왜? 지식으로 흘러가니까. 생명이요 인격체이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지식으로 그 박사학위로 대신하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가진 열심으로는 어떻게 했냐면 빌립보서 3장 2절 시작. 배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자기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개의 상태였다는 거야. 개는 율법주의자인데,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자라는 얘기는 다른 복음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란 거야. 인격이신 주님을 만나지를 못했어. 육체를. 그러면서 바울이 가진 열심으로 하는 짓이 뭐였냐? 6절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만약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다른 복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면서 죽이는 일만 했을 거 아니요.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러나 신학에서 아주 정통 신학과 당대 최고의 학부를 졸업했던 사람이란 말이요. 그게.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뒤로부터는 딱 7절로 가는 거예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해로 여길 뿐더러. 그러면서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께 가르침 받아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만이 가장 고상한 거고 그것만이 가장 생명의 양식이 되기 때문에,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이 바울과 베드로의 둘 다 동시대 사람인데, 이 바울은 살아생전에 한 번도 예수님을 보지를 예수님 생전에는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 가말리엘 문화에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아마 당시 최고의 엘리트였어. 우리는 엘리트 의식을 이만큼이라도 가지면 안 돼. 다 배설물이고 육신에 속한 거야. 그냥 주님 앞에 나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무직한 종입니다. 응? 누가복음 17장 10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항상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래야 마귀한테 속지 않고 주님의 받은 은혜를 계속 누리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열심을 내면서 살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처럼 어떤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가? 사람들을 이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매쟁이야, 중매쟁이. 그리스도 인도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분야, 고린도후서 11장 2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자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의 열심은 이제 오직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그리스도께 가르침 받도록 살도록 하는 일에, 그리스도께 가르침 받고 살도록 하는 일에 오로지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에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중매쟁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 그리스도가 어디냐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야. 우리 믿음의 대상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그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도록 이게 중매하는 중매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